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순진할 때 아가서를 기록했고, 가장 지혜로울 때 잠언을 기록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솔로몬이 지은 시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반면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국은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며 보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이 솔로몬은 지혜 또는 말씀, 계명, 그리고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을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보배를 찾듯이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날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당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말씀과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둘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모든 지혜와 복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길이다 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2가지 논리를 지금 순환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면 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싶다면 정직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라고 솔로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지혜고 보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명철,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말씀이 결국 지혜고 보하다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지혜고 보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은금이 아니겠습니까?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은 보화를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지혜고 보하다라는 이 원리를 단순하지만 깊이 깨달아 아셔서 지혜를 원하고 보호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주며 천국까지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겨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보호를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 무사히 사시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합당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라도 말씀을 올바르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과 가깝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재고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듣고 걸러내는 것,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옥토밭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마음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옥토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땅,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00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옥토밭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선입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여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착하고 좋은 옥토밭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항상 간직하셔서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여서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지혜고 보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말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천국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